내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주장하시는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이 시간 또한 예배로 모든 하나님의 감개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꼭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이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고 확실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기절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가 뭐죠? 세례. 예? 예. 그러니까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가 죄 씻음. 또 그 죄 씻음인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어디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의에 대해서 사는 거.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뭐다? 세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세례를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셨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만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영적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는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는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증거한다 해도 이것은 거짓된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영원한 사망을 받고 영원히 죽는다라고 한다면 인간처럼 허무한 사람이 없고 인간처럼 공허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나는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모든 고난도 힘든 것들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바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과 기대 속에 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인 것은 뭘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욕적이고 물욕과 명예욕과 육체에 어떤 자랑할 것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간이다가 보니까 육적인 생각도 들게 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명예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죽는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욕심, 정욕들을 날마다 죽였다라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렇죠.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라는 거죠. 될 대로 되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만 있다라면, 우리에게 오늘만 시간이 있다라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이 있다라는 것은 기대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과 내일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내일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믿지를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이 저녁에 나옵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난 마음으로 믿어요. 오늘도 누구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마음으로만 믿고 가끔씩 교회를 간대요. 열심히는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마음만 믿으면 돼. 나 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가 됩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를 행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하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그 누리는 그 삶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정말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고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이 땅에 어떤 것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이 바로 뭐냐면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더라도 그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내가 포기한다.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제가 그랬죠. 공회원이라고 한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곳이 거기에 직원이에요. 직원. 그러면은 그가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로마 시민 것만 갖다라고 하면 그 천부장들이죠. 나는 돈 주고 샀다. 로마 시민 걸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러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로마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러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정말 대법원 같은 그런 법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충분히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뇌물을 쓰든 무슨 사람을 쓰든 어떤 배우를 이용하든 자기가 충분히 거기에서 변론하게 되고 변호하게 돼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그게 귀한 거예요. 쓸 수 있는 자기의 그 권한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쓸 수 없는데도 조금밖에 없는 그 권한, 조그만 거 보일 때마다 그 권한도 우리가 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권한을 쓰면 내가 정말 세상에도 누리는 복을 누릴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세상에 누리는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하죠.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게 내가 돈을 달라는 소리 하지 않겠다. 내가 굶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 비굴하게 돈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은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아니면은 더 지금보다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나는 만약에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직장에 가면 24시간 하는데 갈 거라고 나는. 응? 그래서 진짜로 돈 엄청 벌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잠자는 것까지 아까울 정도로 난 열심히 일할 것 같다. 응? 정말로 그러한 내 마음이지만 주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정말로 가서 돈 안 벌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더 내게는 귀중한 거, 더 소중한 거, 더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내 어떤 빚을 갚아주는 거, 1000만 원 빚을 갚아주는 거, 그거 귀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내 죄의 문제 이 해결해 준다는 건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하고 귀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권한, 누릴 수 있는 권한도 다 포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할 거예요.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네? 장로님, 예수를 안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뭔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지 못하는 죄, 몰래 숨어 사는 죄. 우리 집사님은? 엄청 많지. 예은이는? 어? 엄청 많지. 그치. 이게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까? 제가 그랬죠. 저번에 뭘 바보가 됩시다라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까 하지만 바로 그 주님의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남들은 바보 같고 천치 같아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사람들은 방종합니다. 내가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가 됐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응?
죄 한 번 짓고 가서 또 회개하면 되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서 또 죄를 짓더라도 또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길이 있으니까 회개라는 길이 있으니까 응?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이러나? 안 되지. 응? 그거는 뭐라 그랬어? 예수님을 도리어 욕을 보이는 것이다. 응? 이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방종이에요. 방종. 그러면은 꺼리낌이 없는 행동을 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회개한다고 또 무릎 꿇고 나갔고 또 그때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격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다시금 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만 욕먹는 게 아니더라고. 그죠? 꼭 누가 따라가요? 예수님이 따라가. 근데 불교에서 죄를 지면은 그 사람한테만 뭐라 그러지, 아이고 부처가 뭐랬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석가가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유독 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욕을 먹을까? 스승 대신 예수님까지 욕을 먹을까? 왜 그럴까요? 응?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어느 날 전도를 하니까 난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한테 무슨 잘못했어요? 그래서 안 했대.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한테 뭔가를 정말로 줘야 되는데 안 준 것이 있어요? 아니래. 그럼 예수님이 말씀의 가르침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아니래. 근데 왜 안 믿어요? 그랬더니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너 가서 죽어라 해. 소금도 내가 없애야 되고 빛도 내가 없애야지 내가 빛이 빛나는 것이고, 여러분 촛불이 킬 때 그 초가 녹아내려야지만이 뭐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똑같이 동글동글하게 있으면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죽이는 작업.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늘 우리 만약에 뭐 생각들 갖다 내자면 완전히 다중인격일 거예요. 다중인격. 그죠? 응? 다중인격 알지 예은이? 뭐 어떤 게 다중인격이야? 그렇지. 여러 가지 인격이 나타나는 거. 막 오늘은 여기 막 아이고 좋다 했다가 요 조금 있다가 막 어떻게 막 불을 내게 되고, 그렇지? 막 사람이 막 뭐요? 천사고 마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완전히 우리 속은 지금 다중인격과 똑같은 거예요. 다중인격. 내가 여기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도 우리가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뭡니까? 다중인격이 아니라 한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에게 시기하고 내가 누구에게 질투하게 되면 뭐라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회개하겠다. 하나님 내 속에 이 죄를 제거해 주세요. 내가 남을 위해 시기를 했습니다. 질투를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인격이 되지 말아야 돼요. 다중인격이. 우리 무슨 인격이 돼야 된다? 하나의 인격이 돼. 한 인격이 돼.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한 분이시지만은 인격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나를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여야 돼.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주님의 주시는 이 자유를 바로 이 방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거지. 무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하시면 주님이 저에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금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따라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넓게 심lik하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리 뒤집어 저리 뒤집어도 이해가 안 되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을 믿을 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아멘. 그게 믿어질 때에 이 안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진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갑자기 살아나. 그냥 살아나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살아나요. 네? 없는 것이 어떻게 갑자기 있어. 아니 물고기 2마리에다가 뭡니까 떡덩어리 5개에다가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는 게 그게 이해가 갑니까? 바다가 출렁이고 사람이 다 죽게 되고 어부들이 얼마나 바다를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아니 바다가 잠잠해졌어 갑자기. 응? 아니 지팡이가 이게 다 완전히 말라 뿔떨어져서 그 죽은 걸로 갖다가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예요?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피는 정도. 그게 이해가 가요? 예언이 이해가 가? 응? 성경은 절대로 이해로 믿으면 안 돼. 이해로 가지면 안 돼. 성경은 뭐하라? 그냥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방종에서는 무엇이 오냐면 신앙의 회의에서 오는 회의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기도에 대한 회의를 정말로 저도 모르는 사이 가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의 회의를 느낀 것이 뭐냐면 응답이 더디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이 자꾸만 더뎌지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는 회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회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너는 기도의 회의를 가진 것을 회개하라고 저한테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너는 기도의 회의를 가진 것을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떼글떼글 굶불었어요. 진짜. 하나님 내가 기도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얼마나 발발 떨어내지 몰라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부터 내가 왜 기도 회의를 가졌을까?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문제가 내 삶의 형태가 내 모든 가난의 어려움이 힘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서 회의가 들어오는 회의가 뭐라고 들어오냐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게 내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그냥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회의가 들어갔던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없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7만 원의 회개 예물을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남한테 빌렸다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7만 원의 회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회의 가진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오래 기다림으로 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보니까 우리는 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되고 더 더럽게 되고 더 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는 신앙의 기준은 바로 구원이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거가 돈이 여러분 많다라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돈이 없을 때는 문 열어놔도 아무 소용없어. 그치?
응? 예은이 집 가져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가방을 아무 데나 놓으면 상관없어.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그치? 근데 거기에 100만 원 들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그치? 절대로 안 그래. 꼭 그러겠지. 그치? 얼마나 불안하겠어. 차를 타도 불안하고 택시를 타도 불안하고 버스를 타도 불안하고 다 옆에 사람이 나를 다 주시하는 것 같아. 내 요 집 앞에 돈이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강도들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은 가방을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가지고 다닌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이렇게 안 뺏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강도들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돈 가지고 어떻게 알지 하지만 강도들 그걸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지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게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줘도 명예를 주고 권력을 줘도 다윗을 보세요. 아니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그 처첩도 많은 왕비도 많은 그러한 자가 뭐가 부족해서 그 신하의 아내를 겁탈해가지고 결국은 신하를 죽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이를 베게 만들고 애를 낳게 만드는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근데도 뭐예요? 근데도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있는 자기는 몰라.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 악한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당장 죽인다 그러잖아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 만족이라는 걸 못해. 만족할 수가 없어. 난 이것만 있으면 만족해. 난 이것 쓰면 행복해.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소라서는 이유인데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우리는 누구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잖아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도가 완전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잘 되고 형통한데 자기는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꽃도 없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 꽃이라도 있어야지 열매가 없으면 꽃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꽃도 없어. 그러니까 잎만 있어. 그럼 그 뭔 속에 있어? 찍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 또 뭡니까? 밭에 가도 아무런 곡식이 없어. 식물이 없어.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의 고백이 뭐예요?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예은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이게 아니라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버스를 타다 그랬다면 소아마비 내성마비인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전도지를 주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힐끔힐끔 보잖아. 예수나 너나 믿지. 그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얼른 전도지를 하나 달라 그랬어요. 저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말하면서 예수 믿다 야지 천국갑니다. 이제 막 그렇게 말도 더듬어가면서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그 얼굴에 감사가 있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내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가 없으면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지가 않으면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엉뚱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게 돼요. 죄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이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든 의심이 들어오거나 어떠한 불평이 들어오거나 원망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심하던 사람이 도리어 신앙을 갖게 되고 정말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감사함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심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서 자유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하나님의 쪽이에요. 악은 마귀 것이고 또한 죄는 마귀 것이고 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미움은 마귀 것이고 사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참은 하나님이고 거짓은 마귀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396장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문제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